할렐루야. 부활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께 부활의 소망이시고 부활의 희망이시고 부활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께 온전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우리의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매주 52주 나와 열심히 예배 드려도, 새벽을 깨워 우리가 새벽 제단에 기도해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도,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 속사람이 진실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시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실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내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내 속사람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죄송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지금 현재의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친교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사실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약속을 통해 부활의 희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받은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그런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것, 전적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기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가운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즉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내 속사람이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19절에 거론된 부활을 믿지 못한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음 구원받은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큰 기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담겨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많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 그 예수님의 첫 축복을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기에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제쳐두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께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걸 더하고 뺄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누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누리게 된 것은 그녀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표현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밤을 넷으로 여러분 구분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일경입니다. 날이 저물 때. 우리 찬양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쓰는 날이 저물어 갈 때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경 한밤중에 오후 9시부터 12시를 의미하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의 아픔이 찾아왔던 그의 삼경 12시부터 새벽 3시를 의미하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시경 사경, 아침녘이라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3시부터 6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한국의 새벽 기도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동이 뜨기 전에, 날이 아직 깜깜해서 나가면 조금 옴싹옴싹하고 뭔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사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장사한 후에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기억하며 이 막달라 마리아 깨어질 대로 깨어진 이 가슴을 부여잡고 침상에서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장면이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자국이 계속적으로 눈에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두 다리 쫙 뻗고 잠을 자려고 해도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눈을 감아도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두 다리 올곧게 펴지도 못했던 마리아, 사람이 죽은 후에 시신이 썩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사흘 정도는 여러분 시신을 돌봐야 한다는 그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기에 오늘 그 마리아 기다린 거예요.
그동안은 그 시신의 손을 댈 수 없고 마주할 수 없는 유대인의 관습, 그러나 그 관습의 마지막인 그 순간 가운데 그 사흘이 되자마자 일찍이 어두운 그 시간 가운데 잽싸게 그 예수님 만나러,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어두운 밤에 관습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무덤에 누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지체하지 않았을 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1등의 축복의 근원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기쁨은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자격을,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데 지체해야 할 이유는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나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일이나 다음 기회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때가 되면 하지, 형편 나아지면 하지. 미루는 신앙과 미루는 믿음이 아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 1등이 되고자 했던 지체하지 않는 그녀의 신앙이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녀의 소망대로, 그녀의 결단대로 그 부활의 기쁨을 제일 먼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체하지 않고 뜨문뜨문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어찌 보면 여자의 몸으로 움직이며 무서울 수 있는 그 사경이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이 여인,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귀신 들린 여자라고. 지나가는 개처럼 이 여인을 여기며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걷는 그 사람마다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몸에 있는 7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다 나가고 온몸이 회복된 그 이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복으로 감당하고 섬기며 일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그 자리를 다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자신 외에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삼삼오무 모여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깊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 남달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걸 듣고 보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고,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며 그 예수님을 추억하며 못다한 사랑의 이야기를 무덤 앞에 하고자, 그리고 찢겨지고 멍들고 핏자국 난 그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된 향료를 한번 발라드리기 위하여 일찍이 아직 어두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비록 찾아간 그 새벽의 무덤은 빈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울며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꺼내갔는가 울며 애타고 있는데, 그 옆에 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동산지기인 같은 한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그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만약 가져갔다라면 15절에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소. 그 동산지기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사랑의 절정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절규하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그때 지체하지 않고 달려온 그녀에게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그 낯선 사람이 갑자기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오늘 16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마다 불러주셨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고요한 목사야, 경정수 권사야, 김은수 집사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운 시간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내 발걸음이 제일 첫 번째 내딛는 자만이 아무개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음성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똑똑히 들리셨습니까? 행여 다음에 가지 뭐, 나중에 가지 뭐, 때가 되면 가지 뭐, 다른 사람이 듣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고 가지 뭐, 아유 손녀딸 밥 해먹이고 가지 뭐, 아이고 이 하던 일 이거 하다 말고, 아유 아니야 마무리하고 가지 뭐. 받은 은혜는 많으나 받은 사랑은 많으나 받은 축복은 너무나 크나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무덤을 향해 여러분 지체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고 일찍이 아직 어두운 시간에 달려간 마리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일찍이 아직 어두운 시간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께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러 간 것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그 추억을 기억하며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발라드리고 싶어서, 사람 구실 못한다고 지나가는 개처럼 여겼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그 추억을 기억하며,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게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며 구원 방주에 올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래 있을 줄 알았었는데 함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죄인같이 여기고 돌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마지막 감사의 고백, 향료를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함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단지 그거였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창하고 대단한 거대한 부활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오셨고, 그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쫓아 제자 훈련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 발걸음도 떼지 못했던 그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오히려 역으로 제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일찍이 어두운 시간에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분명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찍이 아직 어두운 시간에 나아오셨고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 아무개야, 베셀기 집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똑똑히 들려지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그 기쁨이,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영원토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